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끝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끝절 23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못 챙겨요. 그걸 왜 못하느냐 하시겠지만 그게 저는 잘 안 됩니다. 사랑이 뭐 식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표현을 잘 못하는 이 경상도 사나이가 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주니까 저는 생일날이 되어도 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유별나게 이렇게 떠드는 거, 그것도 제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생일 선물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저를 닮아서요. 아빠 생일이어도 그냥 보통 때와 똑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가 좀 잘 챙겨주는데 한 번은 학교 다녀와가지고 생일 선물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러 갈 시간이 없다고 봉투에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서 맛난 거 사 먹으라고 돈 2만 원을 그렇게 딱 넣었더라고요. 용돈도 얼마 주지 못했는데 용돈 모아둔 것으로 아빠한테 과감하게 준 거죠. 그걸 본 막내 아들도 형 따라 한다고 자기도 봉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아빠 생일 축하해라고 적어놓고 2,000원 딱 들었더라고요. 자, 그 선물을 받은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돈이니까 좋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습니다. 누가 돈 따발을 들고 몇백만 원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안 바꾸겠더라고요. 저에게 돈 2만 원, 2천 원 그 액수보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그 용돈을 이제 아빠 생일이라고 주는 것, 그 마음 자체,
그 마음 자체, 그게 너무 소중하고 기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주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한동안 빌립보 교회 소식이 뜸했기 때문에 궁금하던 차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반가웠죠. 바울을 만난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동안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건 성도들이 모은 바울 선생님이 선교 활동하는 데 쓰시라고 드는 헌금입니다. 그랬겠죠. 자, 그것을 딱 받아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와, 돈이다 이랬을까요? 아마 제가 느꼈던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마지막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성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이 없는데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치며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축복기도, 축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다 맞춰집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자족할 수 없는 일체의 비결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자신 마음속에 지금 뭐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핵심 메시지죠.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기쁨이 가득 차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던 재정 지원이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 선교헌금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시 싹이 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미국의 신약학자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 새 움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끊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된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원이 잠시 중단되었던 거, 소식이 끊겼던 거, 바울에게 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바울에게 갈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든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잠시 바울과 소식이 끊겼고 후원이 중단되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이 감옥에 툭 나타나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그리고 후원금을 전달해 주니까 그들의 믿음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생생하게 살아있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구나, 그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던 거죠. 11절 앞부분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뒷부분에 말씀하듯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무엇을 배웠길래 그럴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배웠다라는 것은 뭐죠? 자신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줄일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추위에 떨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박해 등등 온갖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란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비법을 전수하다, 성스러운 비밀, 아주 비밀스러운 성스러운 그 비밀을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비법, 그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비법은 딱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 세계에서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의 그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해내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감당할 수는 있어요. 배움을 통해서 내 능력을 인내력을 기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을 거듭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란 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내가 딱 당하게 되면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려고 한다든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정신줄을 놓는 미쳐버리는 거죠.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한계, 인간의 한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 일체 비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최고의 능력,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내 스스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만요 딱 떼어놓고 보아서,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자 해보자, 이렇게 구호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 좋은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망토를 두르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다리 부러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바로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성할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편에서 들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막 칭찬해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어도 견딜 수는 있으나 보내주어서 고맙다, 잘했다, 참 잘했어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함께 참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쉰코이노네란 말인데요, 쉰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네오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교제한다라는 말로 그냥 단순한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하고 동조하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것보다 함께한다는,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15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급하게 떠나야 되었어요.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아래쪽에 아가야란 지역, 아가야란 지역의 아덴이란 곳으로 갔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상업적 용어예요. 상업적 용어인데 주로 회계장부에 지출량, 수입란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로 자주 교류하고 흔하게 했고, 그리고 주고받은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흔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라고 그만큼 끈끈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고받았던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지금 세 번 거듭해서 도움을 주니 바울이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느껴요. 목회자가 사례가 풍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힘들 때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요, 섬겼던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주셨던 분들, 그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교인들 함께 줄 서 있다가 반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안 돼 보였는지 고기 반찬 다 먹으라고 많이 드세요 목사님 하면서 더 얹어주고, 고기국도 국 안에 고기를 더 넣어가지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싱긋 웃으시면서 주시는 권사님 그 표정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대구에 있는 교회는 100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정하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세요. 그분이 새벽 기도 안 빠지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일 아침만 되면 아침 일찍 교회 오시면서 꼭 사무실을 들으세요. 사무실을 들러서 가지고 말씀도 안 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 작은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고 문을 이렇게 탁 열어 가지고는 여기서 꺼내 가지고 보면 과자, 견과류, 음료수 잔뜩 탁 꺼내가 거기 착착착착 챙겨놓고 탁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매주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기억나죠.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더 받고 싶어서, 바울이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물질로 이미 차고 넘치는 풍족함을 느끼는 거죠. 감옥에서 솔직히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으며 얼마나 풍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액수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손에 들려진 그 헌금을 보는 순간 바울은 눈물이 앞을 가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바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다고, 너무나 내가 잘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꼭 필요한 거, 그 모든 그들이 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서로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죠. 깊어져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기도 제목이 피상적이 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거 꼭 주세요.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방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목회자가 왜 자꾸 신방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피상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안 주세요. 신방을 안 받고. 신방하는 거 신방 헌금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함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한다고 하면 꼭 받으십시오. 부담되더라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도 부분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 내용을 이제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로써 본격적인 편지 내용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21절, 23절까지 서로 인사를 나누네요.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스파사스데, 그러니까 문안하라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명령형으로. 그리고 나오는 말이 판타하기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명륜중앙교회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는요 명륜중앙교회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 명륜중앙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범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넓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웃에 있는 교회, 가까이 있는 영광교회, 명륜제일교회, 명륜교회, 저 해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모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또한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합니다. 누구인지 명백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한 동역했던 디모데와 곁에서 있었던 누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굳이 누구라고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들 모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모두 모였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 문안하라 했으니까 문안 인사 나눠볼까요? 엽사를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22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특별한 사람 몇몇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렇게만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다 알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아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궁의 고위급 가이사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왕궁의 고위급 신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속한 종일 수도 있습니다. 왕궁 고위급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랄 수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많은 관원들을 그곳에 파견했을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몇이 일찍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후에 그들이 임기가 맞춰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서신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나누는 문구를 넣어서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 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특히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로마 제국에 지금 로마 제국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교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신분의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바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서신에 적혀져 있듯이 구체적인 이름 안 적었지만 가이사의 집 사람들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바울을 도우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래 로마 감옥에서도 그들이 함께 있다면 조금 안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들도 역시 가이사의 사람들 이들도 역시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끊어내지 않고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돕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역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기 참 힘든 때입니다. 박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요. 특히 수요 예배다 금요 기도회다 모여 함께 기도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일한 때일수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서로에게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안하라고 했으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앞뒤 사람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함께 기도 드리니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 드리니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문안 인사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문안 인사 있을까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쳐준 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 문안 인사 말로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옆 사람 이름을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마지막 가장 좋은 축복이잖아요. 다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체의 비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모두 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